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부디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직업 가운데 입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아간 것이 있었다면, 또 죄지음에 살아간 것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함을 아버지 기다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새 찬송가 32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체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나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이순식 간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다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성전과 온라인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말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복음 선교의 큰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염려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다 응답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집과 교회 학교 청년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반석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김진아 원로 목사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열림 찬양단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기쁨과 감사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변경으로 인해서 2월 21일부터 좌석수 20%, 예배인원 80명 이하로 제한적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과 연합하여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영상 모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금년 헌화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신청하신 가정의 하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샬롬 능력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탁태진 장로님, 박숙자 권사님, 박종훈 성도님, 박세영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열림 찬양단의 특송을 영상으로 시청하신 후에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온전히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받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백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나님 개발되어서 안전하게 하나님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탁재진 장로님, 박숙자 권사님 가정과 박종훈, 박세영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체험하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일찍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일찍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비전을 품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격언 중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기초가 튼튼한 집은 비바람에도 끄떡이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기초를 튼튼히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반복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워했어요. 여러분, 말과 생각과 행동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말만 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탓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하고 장수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에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말을 많이 하고 수다를 떨기 때문이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여성들은요, 머리 스타일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 머리로 인해서 수다를 적어도 1시간을 대화거리로 이어가며 웃다가 박수 쳤다가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야, 머리 깎았구나? 응, 끝. 2마디면 끝납니다. 여성들은 참 신비로운 요술쟁이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느리게 하고 말을 더듬어서 성도들이 답답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인가 설교를 목사님이 빨리빨리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아유, 목사님 왜 그동안 설교 실력을 숨기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이고 말 마세요.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고 내 안에 틀니를 내 것인 줄 알고 끼고 나왔더니 말이 이렇게 빨라졌어요. 여러분, 언제나 행복한 사람처럼 말하고 표현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에 표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감화가 내 마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주입하고 매일 공급받고 힘을 입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안 될 자리에 서 있으면 곧 실족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린다면 불행을 겪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언제나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굳건히 서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부터 쭉 나오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형성하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두 여성도 사이에 존재한 갈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 일꾼들이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앞부분에도 언급했는데 다시 지금 4장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은 헬라어 언어로 토 아우토 프로네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마음. 한 사람씩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함께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붉은 소, 검은 소, 얼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 매일 쫓아다니는데 이 3마리 소가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셋이서 막 대항을 하니까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얼룩소가 풀밭에 따로 떨어져 혼자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때 사자가 얼룩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야, 붉은 소가 그러는데 너희 셋 중에서 붉은 소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얼룩소가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다음에 사자가 붉은 소와 검은 소를 찾아갔어요. 야, 얼룩소가 자기가 제일 기운이 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2마리 소는 얼룩소가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특히 붉은 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룩소에게 막 덤벼들었어요.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어요. 뿔이 다 뽑히도록 싸운 거예요. 검은 소가 중간에서 싸우지 말라고 말렸지만은 2마리 소는 결국은 뿔이 빠지도록 싸워서
서로 이제는 같이 다니지 않고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이때다 하면서 소들을 차례대로 한 마리씩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피차에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개척 당시부터 헌신적으로 섬겼던 집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여선교회 회장 정도 또는 총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적지 않은 근심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마음을 합하라,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다른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 걸 보면 틀림없이 이들은 복음의 헌신적인 여성 리더였을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 갈등이 겪어되면은 그 인간 보기 싫어 교회에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인간을 천국에 가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 보기 싫어 천국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으죠. 그러면은 아예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연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됨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마음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물음은 계속되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낮추셨다면 우리도 좀 내 자신을 낮추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문제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 이것이 우리의 갈등의 여러분 정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진실로 겸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과 의견 불일치는 옛날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항상 비슷한 갈등을 겪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려는 태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또 하나의 갈등의 이유를 든다면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리란 옳고 그름의 원리를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 차이를 그냥 의견 차이로 보면 될 것을 옳고 그름의 차이로 보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좀처럼 양보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문제를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부딪혔습니까? 이 관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의 관점으로 늘 보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반문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외면한 채 율법주의의 관점으로만 보았어요. 왜 안식일에 의로 행위를 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두 교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서로 얘기를 듣고 내가 들어보니 네가 잘못됐고 네가 잘했다, 네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첫째로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갈등에서 바울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가려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둘 중에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나를 가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갈등을 해결할 때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상처만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만 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여러분, 바울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있었고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았고 그 어떤 감정적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태도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장점만 보아주고 칭찬해 줄 때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당사자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었던 유오디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두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마음이 일치될 것이므로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절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그 갈등은 자동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이 두 여인의 화해를 도우라고 믿음의 동지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걸레멘도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라. 저 갈등하고 있는 저 부녀들을 도와라. 바울은 두 여인의 갈등으로 교회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둘이 속히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콜로라도 롱봉우리에 어느 날 400년 넘는 엄청난 큰 거목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나무는 무려 400년을 자랑하던 나무고 14번의 벼락을 맞고도 끄떡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수많은 눈사태와 태풍을 이겨왔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쓰러진 나무를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조그만한 딱정벌레가 엄청난 큰 거목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에 기어 들어가서 나무 속을 다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나무의 거대한 체구를 지탱할 만한 힘이 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거목은요 400년을 살면서 그 밖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태풍과 바람을 다 견뎠는데 여러분, 딱정벌레의 습격에는 당하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두 사람의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롭게 할 수 있고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도우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도우라는 말은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며 갈등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쪽박을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진 쪽박을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 붙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붙은 그 불을 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아닌 은혜의 길을 뚫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우셔서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않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결혼도 이익을 보려고 결혼하니까 살면서 자꾸 다투고 싸워요. 사업도 이익만 보려고 하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도울 힘을 길러서 돕는 삶으로 살면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는 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다툼이나 허영에 의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에게 신실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기뻐하라는 헬라어로 카이레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카이레트. 이 카이레테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즉 자발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의 환경은 감옥이에요. 전혀 기뻐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뻐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직도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서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매 맞는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철학자 클레이 교수가 어느 날 자신의 친구 집에 갔다가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은 태어날 때부터 몸뚱이만 가지고 살고 있는 그녀인데 너무나 쾌활하고 자신을 맞이하는데 부끄러움도 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폴 교수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녀에게, 만일 내가 당신의 처지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몸으로 어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비록 팔다리는 없어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요, 좋은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또 가족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구나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믿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어요. 기쁠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명령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은 항상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때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여러분 이중적 손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의 기쁨까지 빼앗긴다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건강은 잃었어도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니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요 어원이 다 같아요. 은혜를 카리스, 기쁨을 카라,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기쁨을 빼앗길 일도 없는 거예요. 실패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성격이 비슷하면 쉽게 친해져서 좋은 것이고, 성격이 좀 다르면 서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삶의 외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홀로 딸을 키우며 산 어머니가 있었어요. 유일한 어머니의 희망이었던 이 딸이
잘 자라서 어엿한 교수가 되었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하는 이 딸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요. 엄마, 소원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러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어머니 권사님은 딸에게 나는 소원이 딱 하나 있다. 네가 교회 가는 것이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교회 간 첫날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서로 험담하고 있는 성도들, 불의한 청탁을 하는 성도들,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난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일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단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러자 그 딸이 뉘우치고 다시 교회를 어머니와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품은 기쁨을 낳습니다. 기쁨이 어떻게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은 성품의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기쁨을 만끽하고요, 용서의 삶을 통해서도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성숙한 성품의 사람은 환경에 의해 지배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해 나갑니다. 어느 순간인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내가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신라와 함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환경을 좌우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존 템플턴이 쓴 성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한 관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링컨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다, 서로 내기를 걸 정도로 다른 관료들이.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한 친구가 왜 그 사람을 해임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젊었을 때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링컨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이 끄는 쟁기로 땅을 경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말 옆구리에 말파리들이 붙어 그 말을 꽉 깨물며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링컨은 말파리를 쫓아낼 요량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지금 해주고 있을 뿐이네. 그 후에 링컨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직 링컨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깨닫게 될 때 신비로운 기쁨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 어려운 환경을 통해 기쁨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헨리 라우엔의 말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해야만 기쁜 것은 아닙니다. 또 기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일에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속에 여전히 기쁨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병이 들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일 송주하지 않는 것, 헌금 생활하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는 것이 어디로부터 생긴 문제일까요? 교회에 대한 불만입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만입니까? 성도 간에 일어난 불화의 문제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외부적인 문제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원수 마귀는 언제나 집요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려고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 더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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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용서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11조와 각종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또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주여,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환초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치료받을지어다.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모든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고난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삶의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에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